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36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하는 7가지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7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7을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화로 인하여 정말 철저하고도 완전한 그런 멸망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첫 번째부터 6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6가지 항목이지만 그것을 좀 더 크게 보면 둘씩 묶어서 3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언한 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행동과 가르침이 불러일으키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엄격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그런 율법적 준수의 모습은 진심이 아닌 위선이었습니다. 그 위선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오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선생으로, 스승으로 자처했지만 그들은 결코 어느 누구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천국 문을 닫고 있었던 셈입니다. 두 번째 선언한 화는 새로운 교인을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좀 바리새인들 중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교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 그들을 구원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들이 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사람들까지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을 일삼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앞길을 가로막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으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지옥으로 더 빨리 들어가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위선이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만 망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망하는 길로 이끌고 들어가
간다는 거죠. 세 번째 화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임한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가지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제단보다 제단 위에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이런 건 다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무엇으로 맹세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맹세하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이 더 큰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덜 중요한 것은 지키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맹세의 관행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즉 맹세하는 것보다 맹세 없는 삶, 즉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맹세합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대로 살면 되니까. 결국 맹세에 또 맹세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뢰가 없다라는 거고, 믿음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믿으면 맹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맹세는 결국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걸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선언하신 화는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에 11조까지 바쳤습니다. 그 말은 정말 아주 작은 수입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11조를 바치는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이고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에는 집착했지만 정말 내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면하는, 중요한 것은 놓치는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판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겉으로는 드러나는 형식과 예식에 치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과 실제 삶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식만 남아있으면 소리만 요란합니다.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것은 그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결국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책망이 오늘날 우리 자신을 향한 책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안은 깨끗하지만 밖은 더럽고 부패한 그릇과 잔에 대한 책망입니다. 사실 겉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은, 속은 드러나지 않아서 깊게 의식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까지 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밖이 깨끗하다고 해서 안까지 깨끗한 건 아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위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화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겉모습은 그렇다고 깨끗하지만 결국 그 안은 부패한 시신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결국 이 안과 밖을 대조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겉을 화려하게 꾸민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무덤에 회를 칠해서 사람들의 눈에 금방 잘 띄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더러운 무덤,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에 잘 띄게 하얗게 회를 칠한 것입니다. 무덤을 미리 알아보고 피해 다니라는 거죠. 네, 무덤이 아무리 깨끗하고 화려해도 결국 죽은 자의 집일 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한 척해도 그 속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핵심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가 정말 그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짜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가 교활한 가면을 쓰고 미혹하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올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배우며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받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잘못된 미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이런 삶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식하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내용 없는 형식만 남은 채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비본질이 본질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본질인지 구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거짓된 유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순종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